안녕,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만화나 영어를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만화를 꽤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이제 영화를 보죠. 우리가 만화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만화나 영화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에는 주인공 또 등장인물들 여러 상황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여러 등장인물들과 또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재밌는 것이랍니다. 때로는 이야기가 긴장 상태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기를 느끼기도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가 궁금해하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희노애락이라고도 불리죠. 기쁨과 슬픔, 또 분노와 사랑,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불리는 삶도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도 하루하루가 쌓이고 또 매일의 어떤 상황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화나 영화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잘 흘러가기를 바랄 것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삶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야기가 잘 흘러가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죄들과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에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도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요시아 왕의 이야기랍니다. 요시아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 왕 이후로 요시아 왕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요시아 왕은 자신뿐 아니라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는 요시아 왕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 써내려져 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어떻게 해서 요시아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의 삶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신기하게도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비밀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그렇다면 요시아 왕이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란 뜻인데 그 말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요시아는 아직 우리처럼 오실 예수님을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시아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붙잡으며 살아갔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아 왕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었답니다. 요시아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시아 왕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휘둘렸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누구보다 악하게 이방 신들을 섬겼기에 요시아 왕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하며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물었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시아 왕이 16살 되던 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인 그의 삶은 그의 아버지처럼 악한 길로 가는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 주시는 그런 삶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만난 16살의 요시아 왕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요시아 왕은 16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고민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뒤 20살이 되던 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남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과 산당들 그리고 그곳에 걸려있던 모든 악한 물건들을 없애버리고 흔적조차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없애는 작업이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도 아버지 아몬 왕이 심어놓았던 우상 숭배하는 일이 쉽게 제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도 요시아 왕의 명령에 따르기 싫어했을 수도 있고 또 몰래 우상 숭배를 했을 수도 있답니다. 요시아 왕의 뜻을 싫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요시아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이 21살 되던 해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가운데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답니다. 왕으로서 홀로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요시아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요시아가 끝까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위로하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총 6년이란 시간이 걸려 26살 나이가 되던 그때에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없앨 수 있었어요. 요시아 왕은 이제 모든 우상들이 없어져 기뻤지만 한편으로 쓰러져 가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명령을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기로 했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세가 남겨준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왕은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행동할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사람들이 성전을 고치려고 드린 헌금함 속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은 급하게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며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었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감사의 눈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았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에 옷을 찢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행동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겠구나.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요시야 왕은 당시 여선지자 훌다가 있는 곳으로 제사장을 보내 하나님께 물었어요. 훌다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잘못으로 그 화를 쏟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남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남유다의 죄가 점점 깊어져서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런 소식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히려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발견된 율법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백성들도 왕이 들려준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약속했어요. 그 후 남유다는 남아있던 모든 우상뿐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도 처형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시대를 통틀어 가장 정확하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요시야 왕 이후 남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요시야가 다스린 기간 동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답니다. 만약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의 이야기는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찼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한 때부터 그의 삶의 이야기는 변하게 되었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좋은 일들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보고 계신답니다. 오늘 요시야를 돕기 위해 예레미야를 보내주시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시도록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 요시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주시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홀로 발버둥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처럼 그의 삶의 이야기가 멋지게 써내려져 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붙잡으며 살아갈 때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